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와 몸을 하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특별히 장설하셔가지고 그곳에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안식이며 부요와 영광이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실제적인 부요함과 풍성함 그리고 그 평안과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복과 안식의 기준인 것이지 어떤 다른 선택이 있는 것처럼 세상과 사단을 속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유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으면 복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주와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은혜며 그리고 복이며 사랑이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어떤 일을 시켜 먹기 위해서나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와 교제하는 그 사랑을 사람 자체를 목적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며 사랑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이 결국 사람을 목적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또 오늘도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정말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계속 이어서 누려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좋지 않다. 영화 표현으로 뭔지 아세요? NG 그러죠, 그죠? NG 부정어법을 사용하시죠. 부정어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시고 다른 모든 건 허락하지만 이것만 먹지 말라.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죠.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과 안식이 된다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법, 존재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하시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종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느냐, 서울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듯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않느냐,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여러 가지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그것이 유일한 복과 안식의 방법이고 사람이 따라가야 할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자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다, 명령권자다, 절대자다라고 하면 민주주의라는 그래 인간들이 주인이라는 그런 사상 속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에 반발심부터 먼저 사실은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밥을 먹고 뭔가를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이 그걸 반발심을 가지고 나는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성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가끔 그리고 시험에 들거나 할 때에 반발심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판단자나 기준자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복과 안식이 없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하나님만이 계획하신다. 그의 계획과 그의 뜻만이 옳다. 그걸 우리는 사실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모든 지혜와 능력은 결국 뭐에 집결되고 뭐에 집중되고 뭐를 위해서 동원되는가 역사를 통해서도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 전체를 쭉 훑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냐면 폭력과 전쟁의 역사죠. 결국 인류 문명이 발달한다는 발전, 발달사 이런 것들도 보면 인간들은 모험, 신대륙 발견, 발견 등등 이야기하는데 결국 연금술이라든지 아니면 신대륙 발견 등등 인간들의 모험과 연구와 노력과 모든 수고, 지혜와 능력들은 결국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면 욕심이죠. 자기 욕심, 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안 되면 폭력. 그래서 그 폭력이 극대화되면 뭐죠? 전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 집결됐다는 걸 인간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역사 속에서. 1차, 2차 대전.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핵폭탄. 결국 인간들이 이제 전쟁이 다시 크게 일어나면 다 죽는다는 걸 아니까 사실 3차 세계대전 같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지금도 힘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교묘하게 그런 인간의 지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쪽으로 많이 가죠. 이런 전쟁의 이런 인간의 폭력과 살인의 역사들 쭉 이어오죠. 근데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엔을 결성한 목적이 뭐죠? 평화를, 온 세계의 인류가 같이 평화롭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로마서를 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찾았습니까? 찾으신 분은 빨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시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묘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일을 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8절 이후에 보면 24절부터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 심판이고 저주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을 인간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 하나님의 부재,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하니까 마치 부모가 내버려 둔 것처럼 고아로 그냥 지내라 하는 것처럼, 자식들은 청소년기 때는 부모가 없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내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를 떠나는 순간, 고아로 지내는 순간 그것 자체가 저주고 심판인 거 알죠? 근데 어릴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엄청난 영웅담이 되고 엄청나게 야, 너 대단한데 라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치켜 세워주기도 하고 서로 집을 갖추려고 부추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끔 나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결국 그 자체가 저주고 심판인 걸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저주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옳다 괜찮다. 근데 그게 저주인 것이 그 뒤에 계속 나오죠. 모든 추악한 악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 명백히 드러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정하신 삶의 존재 방식,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이 그것이 절대의 기준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안식의 삶을 누리는 길이다. 그것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사람의 18절부터 25절에 사람의 특별함,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전체의 또 하나의 시점이, 하나의 시각이 또 전체를 흐르고 있어요. 흙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존귀하게 대하시죠. 하나님께 직접 에덴 동산도 창설하시고 두시고 엄청난 부유와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과만 특별히 대화하시고 명령을 나누시는 복을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펼쳐 보이시는데 19, 20절에 보면 구조가 18절부터 이렇게 23절까지 두 가지 구조가 좀 나와요. 18절부터 25절까지 조금 정리해 보면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세요. 사람을 짓겠다 하면서, 사람을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면서 지금 상태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라고 부정어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여자의 창조를, 인간의 짝의,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한 몸 되는 인류 창조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부정어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그래 특별하다고, 인간 창조가 얼마나 특별한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9, 20절에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장면을 딱 전환해 버리시죠. 아니, 배필을 지으시게 해놓고는 바로 그냥 21절로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19, 20절로 오죠. 마치 우리가 드라마 같은데, 영화 같은데 중간에 광고가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짜증이 나지만, 근데 그걸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야, 뭐지 하는 어떤 긴장감, 진지한 긴장감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거죠. 한편 이러면서 이 구조가 두 개가 연결이 돼요. 19,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보면 2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또 표현들이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시고 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고, 그러자 아담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물들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이름들을 다 주죠. 하나님의 그 통치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 아담은 대리 통치자로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죠. 마찬가지로 21절부터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반응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나님이 여자로 만드셨죠.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죠.
남자를 남자로 만드신 것처럼. 결국 이 아담의 고백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순종인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이 여자는 여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라 부르시니 저도 여자라 부릅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사람의 남성형이 남자고 사람의 여성형이 여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통치대로 순종한다라는 그 포맷이, 그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놓치게 되면, 그리고 오늘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가 마치 뭐와 같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다는 그런 영광스러운 선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좀 더 잘 살펴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뭔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특별한 창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요즘 우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요즘 뭐 반려동물 이런 이상한 표현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허락하신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뭐예요? 주종관계. 그렇죠. 예, 정확한 단어로 주종관계예요. 근데 요즘 가끔 사람들이 개나 뭐 고양이나 뭐 원숭이도 키우고 별의별 것들을 막 키우던데, 벌레도 키우고 막 그 뱀도 키우고 막 별의별 것들을 키우던데, 근데 가끔씩 그것들에 대해서 표현들을 뭐라고 하죠? 뭐 내 식구, 내 애기, 뭐 아들, 딸, 수컷, 암컷을 뭐 아들, 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죠. 하나님을 모르는,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알고도 악을 행하는 것처럼 동물과 사람의 관계는 주종관계예요. 근데 마치 식구처럼 그렇게 호칭을 한다는 것은 범죄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그 표현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이 개새끼, 소새끼, 뭐 18 이런 욕한다고 세상이 다 하니까 우리도 합시다. 교회에서 그건 하지 않죠. 그거는 사람이 교양이 있지 어떻게 욕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건 10원짜리 욕하고 동물농장 욕하는 거랑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전혀 없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의 주종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은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동물을 식군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라는 거 여기서도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물을 다스림 받는 존재로 지으셨죠. 그러나 사람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여자의 창조를 엄청나게 뜸들이시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시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남자도 그에 대해서 뭐라고 찬송하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여자가 저보다 하나님 낫네요 라고 칭찬하는 거죠. 정말 멋집니다. 하나님, 이 여자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함을, 귀중함을 표현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엄마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부부 관계의 계획이죠. 나중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텐데, 그리고 25절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요즘은요, 벌거벗고 돌아다니면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는 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이면 다 부끄러워하죠. 왜 부끄러워하죠? 25절로 돌아오면 사람이 벌거벗고 있다.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도 걸치지 않는다. 아무도 추가하지 않는다. 아무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는다. 사람 그 자체죠. 가장 적나라하게 야 사람이다 할 때에 사람이 사람됨을 가장 적나라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낸 게 이 벌거벗은 모습이죠. 근데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부정어법적으로 쓰지만 사실 서로를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람으로 창조했다. 그것 자체가 뭔 거예요? 그게 기쁨이며 특별함이며 존귀함인 거예요. 그럼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모든 인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당신은 사람이군요. 사람이라는 그것 자체로 존귀하고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어떠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이면 그 자체로 뭐라고요? 존귀하게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남자로 여자로 부르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되지 않는 남자와 여자는 남자와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살지 않는 사람도 역시 사람으로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어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라든지 그리고 함부로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여자인데 남자로 바꾸겠다. 자기 마음대로 결국 뭐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하신 것이 버젓이 온 세계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독교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세계를 보면 알죠. 해가 뜨고 지고 이런 것부터 해서 공기 하나 없이도 죽는데 창조주가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상식적으로 보면 알죠. 근데 알면서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 독특함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먼저 드러나죠. 근데 이 부부 관계 속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더 큰 영광, 그 은혜가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에베소서로 우리 빨리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묵지체가 될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나는 그리스도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죠.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가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것처럼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른 모든 인간들의 상식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당연한 말이지 않느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목적이 뭐였다고요?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섰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되었다면, 무에서 유로, 죄 허물로 죽었던 시체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무에서 유로,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념으로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인간의 삶의 방식이죠.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드러낸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부부는 어떤 관계예요? 이웃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러나 한 몸이라는, 나 자신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몸 된 유일한 관계는 부부 관계인데, 나보다는 좀 사실은 가장 먼 나 자신이 될 때가 많죠. 아직 결혼한 분들이 있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20년, 30년, 50년 살아도 다 알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를 다 맞출 수 없어요. 서로를 기쁘게 해줄 수 없어요. 서로를 100% 만족시켜 줄 수 없어요. 물론 죄를 가진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주께서 오셔서 죄가 그쳐지고 인간의 모든 정욕이 그쳐지는 그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부관계를 볼 때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를 끊임없이 그렇게 느껴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끊임없이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너희들이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창조 목적이 사랑이셨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시고 그걸 내용으로 그리고 그걸 완성의 목적으로 바라보시니까요. 아니 그냥 하나님 부부끼리 뭐 살고 결혼해서 살고 찢고 벗고 살면 되지 그거에 뭐 그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연결시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에베소서로 한번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하신 게 뭔지 같은 에베소서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22절부터 23절 1장 22절 23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죠. 그래서 22절을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있죠. 주인이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서 있다면 누구도 만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만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만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하게 부려먹기 위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일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허락된 그 영광을 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무에서 유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충만이다. 결국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마치 오늘 18절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엔지 아니 선하심과 의로우심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의로움과 선하심이 있는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게 있다고? 하나님 뭔가 부족함이 있어? 부정어법으로 사람의 특별함과 고귀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영광을 더하면 더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뺏을 수 있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요? 교회가 내 영광의 충만이라고. 교회가 없으면 나는 마치 부족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마치 우리가 없으면 부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연합된 그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룬 그런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목적하시는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써먹으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복과 안식을 주셨죠. 영원히 안식하라. 내 복을 누려라. 근데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끊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목표하시고 목적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죠. 죄의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여전히 지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조하실 때의 사랑을 목표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목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또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완성하러 오셨죠. 결국 뭐라고요? 우리 오늘 읽은 것처럼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를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이후에 주께서 이 땅의 온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방법이 뭐라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같이 읽어봅시다. 17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장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에서 어두운 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나라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목과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위에 합당하게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죠. 그 사랑을 보이셨죠. 그 사랑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죠. 너희가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만족시켜서 하라가 아니고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시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버리신 거예요. 남자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 나 사랑할 수 없지. 그러나 이제 내가 아니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평화할 수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과 방법으로 이루셨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근데 이 십자가의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풍성한 기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두 장 뒤에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그래서 3장으로 한번 봅시다. 3장에서도 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찬송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혀가 굳어져서. 네, 계속 읽읍시다.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에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세상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싫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오직 영광이며 지혜며 능력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걸 사람들이 부려먹거나 또 구원하신 것이 또 부려먹기 위해서 뭔가를 써먹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뭐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과 방법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를 윽박지르거나 우리에게 위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신 게 뭐라고요?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방법이죠. 왜요? 부부관계. 인간의 모든 관계를 대표하는 관계죠. 부부관계만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지 마음대로 하겠다, 지가 주인 되겠다 주장하죠.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나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가라. 세상은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존경하지도 않을 테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2장 본문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식을 통해서 또 어떤 결혼식을 봤다고요? 이 결혼식을 보면서 또 다른 결혼식을 본 거예요. 어떤 결혼식요? 그 결혼식.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식하는 걸 원하셨던 것처럼 결국 창조하신 이유가 그런 것처럼 구원하신 목적도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믿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목표도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의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는 나의 아들이니라. 아멘. 네. 천국 우리가 다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를 기뻐하시는가. 근데 그 천국이 뭐라고요? 새하늘 새 땅이 이제 펼쳐지는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 새 땅이 펼치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모든 눈물도 모든 아픔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그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뭐처럼요? 어린 양의 신부처럼 거룩한 신부처럼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걸 목적으로 하세요. 예. 그 영광을 목적하시고 지금도 수고하시죠. 그러나 지금 아직 이 땅에서는 그 땅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서는 눈물도 고통도 없지만 아직은 세상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거부 반역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혀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채로 이 땅을 영원히 이 땅에서는 끝까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치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고통이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침내 끝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안식된 길이니까요. 왜 이 길을 살아가야 되죠? 당연하죠. 에베소서 5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예.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장막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결국 예루살렘 성과 같은 아름다운 신부가 이 땅에 완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끼리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리라. 이게 우리의 복과 안식의 유일한 근거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예. 다른 소망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구나. 그리고 부부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그 관계는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사랑으로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 사랑으로만 가능하구나.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결국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겠구나. 결국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겠구나. 그래서 이 길을 우리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계속 같이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것처럼 부부로 부르시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과 모습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자꾸 선하다 또는 나쁘다 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의 삶의 형태가 그것이 하나님이 두신 에덴이 하나님이 두신 곳이 하나님이 두신 시대와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방법은 능력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능력 포기하지 않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는 실제로 능력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세상의 지혜와 능력 따르지 않고 오직 십자가가 소용되지 않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는 줄 압니다.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며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같이 충성되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그 완성을 향하여 날마다 힘있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